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은혜와 찬양이 자리하는 귀한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분명히 이겼음에 그 위대한 사실이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대성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내가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가 뭐 뚜렷하게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뭐 병원에 맨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것도 아니고 잠도 참 잘 자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는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평안하고 그냥 정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지속되고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문제라는 것도 알고 답도 알아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정답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죄에 빠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늘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 알아요. 답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사라진다. 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막 10분이라도 그런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적용이 되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빠져 있을 때 말고 정말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난 진짜 구원받았나? 그럴 정도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문제, 컴퓨터를 열면 뉴스가 쫙 뜨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내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답 안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 말씀이 완전히 믿어진다면 그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 완전까지는 아니라도 분명하게 믿어지거나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절대라는 말과 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다. 나는 완전히 뭐 합니다. 나는 절대 이 부분은 지킵니다. 왜 옛날에 지나간 어른들의 유행어입니다만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면 합니다. 뭐 이런 거. 그 완전이나 절대는 인간이 함부로 말하거나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묵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 신호등이거든요. 빨간 신호 지켜라. 우리 지키잖아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지키잖아요. 완전히 모르고 진짜 무시할 때가 있지만, 지나갈 때가 있지만, 웬만하면 지키잖아요. 그 안 지키라는 신호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거나 모르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래요. 몰랐어요. 죄라 그래요. 모르는 것 자체를 죄라 그래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문제에 순서대로 잠깐만 짚어본다면 뭡니까? 사단이 와서 탁 건드리는
첫 단어가, 첫 문장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설마? 이렇게 하고 딱 친단 말이죠. 그럼 사탄이 몰라서 물었어요? 사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하나님이 그걸 다 먹지 말라 그랬다고? 틈을 노린 겁니다. 틈은, 틈이 있으면 흔들리죠. 우리가, 우리 테이블 같은 거 지금 두 개 딱 붙여놨으니까는 안 흔들리잖아요. 틈이 있을 때는 건드리면 흔들리고 부딪히고 그러죠. 뭐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죠. 하와가. 그게 아니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응? 오바를 해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서 오바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너 모르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있잖아. 그거는 만져도 안 돼.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아는 척하고 오바를 했는데 그걸 보고 틈이라 그럽니다.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바를 했어요. 그걸 만들어낸 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확신이 생긴 거죠. 너야말로 뭘 모르는구나. 먹으라고. 내 말 믿으라 오늘. 내가 확실히 책임질게. 따먹어. 절대 안 주고. 엄청 목소리가 커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론이나 경험이나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이나 통계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2절,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그랬단 말이죠. 그게 내 문제고 그게 우리 문제예요. 틈새로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보면 연탄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국에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갈라진 틈이 있어도 연탄가스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 맡으면 죽어요. 틈. 성경에도 보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틈을 안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득 채워서 틈새가 없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는 만큼 세워지고 아는 척하는 만큼 무너지고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남자 여자 둘이 지나가는데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마리아가 모릅니까? 여기에서 안다는 말의 정의는 체험과 누림을 뜻하는 겁니다. 안다. 같이 살아봤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라. 전쟁 포로로 잡을 때.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만 살려놨다가 니네들이 알아서 써라. 안다는 말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은 틈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냐?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가? 어제 결혼식에서 용감하고 당당하게 어떤 청년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내가 30초에서 1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네 인생 네 맘대로 산다면 그거는 안 믿는 거고 어느 날이라도 좋은데 어느 순간이라도 좋은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 야, 그러면 진짜 주인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 믿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것, 맡기는 것.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첫째 조건이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고 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인간들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그런마다 순간마다 간섭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나 사탄이나 세상이나 한치도 오차없이 평가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라내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음에 대한 해결책이다. 은혜를 입어서 언제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언제라도 내 마음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내 인생을 완전한 그분에게 맡겨보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반석과 같은 은혜,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간다. 정말 늘 새롭게 하루의 1분을 행복한 그 은혜를 누려도 나머지 23시간 59분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게 뭘까요? 완전함의 조건. 우리가 종교에서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냥 비우면 우리 마음에는 그냥 엠띠로 빈 채로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비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수련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나요?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운다? 그냥 비우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따라가던 그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쫓겨나고 그걸 비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채웠다 그래요. 아무거나 채우면 못 됩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내 소망의 리스트를 가득 채우고 똑같이 망하는 거죠. 왜? 될 리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위시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대로 진행한다? 될 리가 없잖아요. 망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말은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죄도 없는데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게 복음의 흐름이고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정론이 맞냐 안 맞냐 헛소리하는 사람이 목사 중에서도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도 없어요. 복음의 교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3년 6개월 동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법이 없어요. nothing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0%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성경에. 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 문제가. 그걸 깜빡깜빡 한다는 게 내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썩고 또 알면서도 울고 또 울다가 제정신 차려가지고는 또 한숨 푹푹 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예수 믿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서 과연 얼마나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까? 그나마 우리가 괜찮은 게 뭔 줄 알아요? 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 좀 나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조금 제정신이 들어와요. 제일 긴장되고 복음만 말해야 될 때가 언제요? 전도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 말하거든. 내 모습 필요 없어. 세상도 나도 관대없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인 될 때 인생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거든요. 전도할 때 제정신이고요. 기도할 때 조금 정신 돌아오고요. 말씀을 임할 때 그래도 딴 생각이 덜 나고요. 나는 죽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전부 흐름이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전도자의 삶의 모델. 이게 뭐냐? 진리. 진리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진리란 말은 자유라는 뜻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질서라는 뜻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예수와 함께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는 예수 믿는다마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사람은 자유롭죠. 성경이 약속하셨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말귀 못 알아듣고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한 뒤에 뒤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계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뜻한다.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진리란 말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은요.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확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동행을 확인하라. 나름대로는 또
새롭게 답을 확인합니다.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하고 돌아서서 또 안 되면 어떡하냐?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은혜의 선물로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내가 죽어? 내가 나를 죽여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그렇게 말처럼 된다? 그럼 뭐 하려고 고생을 해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게 되면 내가 마음 먹고 예, 오늘부터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 Keep going. 가자. 그러면은요. 뭐 교회 오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그 이제 하나님과 동급인데 뭐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 언제까지 안 되냐? 10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육신의 장막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제발 좀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라. 그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진리에 대한 부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이기며 세상을 만날 때 담대하며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